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생기고 그 소문이 쫙 퍼지면요, 비슷한 식당이 주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식당이 제일 먼저 생긴 식당인 걸 아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그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원조라는 말을 붙입니다. 대부도 칼국수 맛있다, 특별히 뭐 할머니 칼국수 유명하다 해서 가보면 대부도에 전부 다 할머니 칼국수예요. 그 어느 집이 그 유명한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전부 다 원조 할머니 칼국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집마다 다 써놔서 어느 집이 진짜 원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진짜 원조 할머니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 일은 안 하시는데 저쪽 한쪽에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집이 진짜 원조구나 싶은데 어디가 원조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샘이 얕으면 멀리 못 갑니다. 샘이 깊어야 이 사랑이 멀리까지 흘러가는데,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사랑은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이웃,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우리 남양에 있는 사람들, 화성 사람들,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멀리 선교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와 남미 막 이런 데까지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이 너무 얕아요. 그러면 이게 저 멀리까지는 고사하고 우리 집 안에도 다 안 흘러가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흘러서 나만 사랑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저 멀리까지 흘러가려면 제대로 된 사랑, 아까 말씀드린 그 원조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이 자리를 잡아서 이게 깊은 샘물처럼 깊은 샘물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이 사랑이 저 멀리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랑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랑입니다. 또 유행가 가사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한 50대 이상 된 분들은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50대 이상 된 사람에게 사랑이 뭐죠? 이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젊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노래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노래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사랑은 드라마에서 본 진짜가 아닌 뭔가 막 MSG를 잔뜩 친,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느끼하기까지 한 그런 사랑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부터 자꾸 뭔가를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남자가 한 아름다운 아가씨를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식당을 통째로 빌리고 그 길을 꽃으로 장식하고 막 촛불을 켜놓고 들어가자마자 막 피아노를 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받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바로 자기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꽃 한 송이라도 사준 적이 있냐? 식당은 고사하고 뭐 해준 적이 있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바로 화가 나게 만듭니다. 왜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 이 사랑의 원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전문가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죠. 진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수 없죠.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회복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이면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기 힘들 때 정말 그 사람 바라보며 그래 한 가지라도 변화돼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뭐라도 좀 바뀌어 봐라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랑의 공식이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돌려주마. 이게 우리 세상의 사랑이라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내주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사랑이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까지도 흘러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사랑이 딱 걸리는 데가 어딘가 하면 자기 집이에요. 그냥 대문 밖으로도 못 흘러가고 여기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평생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그냥 노름해서 집안을 다 날려버리고, 아니면 보증 잘못 써져가지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뭐 잘못했다고 막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 막 생각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할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의 마음 어떨까요? 저런 남편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딱 해서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입이 리모컨입니다. 물 떠와라, 물 떠다 주고, 뭐 그리고 밥 해주면 맛있니 맛없니, 온갖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와 있는데, 부모님 중에서 이 자녀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놈이 나왔나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그냥 엄마 눈에 거슬리는 온갖 짓을 하고 다닙니다. 게임하고 잠 안 자고 성적표는 계속 내리막으로 막 내려가고, 저래 갖고 뭐가 되겠나. 거기다가 엄마의 갱년기 합치면 막 그 집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사춘기 지나고 좀 사람 된다 싶었더니 어느 날 왜 도둑놈을 데리고 왔더니 결혼하겠다고 울고 불고 때를 씁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해서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어쨌나 저쨌나 이래라 저래라.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안다고 막 계속합니다. 또 일하신 아버지가 막 전화합니다. 우리 옆집에 누구 집에는 평면 TV를 사줬는데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극장에 아니 사달란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집만 해도 이렇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시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주부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시자만 붙어도 막 화가 납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아직 저 난민은커녕 지금 우리 집안, 그 옆에 우리 시댁,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다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상냥하게 인사하는 너무 좋은 성도님들 있지만 말 한마디 해도 꼭 기분 나쁘게 딱 토를 다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얄밉게 할까 막 이러는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싶은데 꼭 내 옆에 앉고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가면 또 순장님 앞에서 깐죽깐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안 나오고 왜 안 나왔냐, 애가 아파서 안 나왔다, 애가 자서 못 나온다, 손님이 온 건 아니면 올 것 같아서 못 온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저 순은 하나 섬기는 게 막 너무 힘듭니다. 모처럼 나오더니 다른 다락방 순장님은 피자를 사줬는데 우리 다락방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냥 오지 마라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 가보십시오. 그게 나를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또 새로 든 신입이는 얼마나 또 싸가지가 없는지 계속 기어오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을 접습니다.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된다 하고 세상과 모든 소통하는 채널을 다 꺼버립니다. 신경 안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너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니? 그 인간들이 너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보고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안 되는 걸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더 경험함으로써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행가, 드라마 그런 데서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 결혼하는 선배가 막 가르쳐주죠. 초반에 못 잡으면 너는 평생 고생한다. 그 말 듣고 막 초반부터 잡으려 하다가 시작하자마자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주도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 원수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악한 일을 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가 온 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빈 그릇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항아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막 갈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라도 좀 이걸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막 보면 아이들이 깡패 같은 놈한테 가가지고 막 안깁니다. 왜요? 그 오빠가 나보고 이쁘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그 오빠한테 들었어. 근데 그게 좀 있으면 또 깨집니다. 안 채워져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막 남편한테 이걸 채워달라고 하는데 남편에게도 그걸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이 항아리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사랑을 막 갈구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사랑 더 받고 싶어서,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더 받고 싶어서 거기서 막 목말라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 사랑의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도 비로소 이 내 속에 채워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마, 되돌려주마, 갚아주마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진짜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못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사 상사가 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후배가 나한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그 TV 동화라는 곳에 한번 이렇게 방영돼서 누가 아주 동화를 재밌게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동화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어떤 가정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좀 조산해가지고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언니는 굉장히 건강한데 동생은 생명이 위독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저 동생은 곧 안 될 것 같다, 이제 포기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간호사가 따로따로 들어있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이 중에 동생 아이를 꺼내서 언니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줬다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아직 이제 막 금방 태어난 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인 아이가 손을 펼쳐서 옆에 있는 다 죽어가는 동생 그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있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결국은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얘가 뭐 사랑한다 말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만 올려줬는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손잡아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조금 흘려보내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가정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가정에서 작은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좋은 말이지만 우리 집은 안 돼라고 굳게 믿는 잘못된 신념을 깨트리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직 내 마음은 완전히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손 한 번 더 잡아줘 보십시오. 한 번 더 허깅해 줘 보십시오. 반응은 분명히 어색한 반응이 돌아올 거예요.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여보 사랑했더니 당신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상한 반응이 돌아올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닫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손으로, 허깅으로,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반응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그 사람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한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 뭔가 관계가 깨졌을 때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드리는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서로 화해하자, 너하고 나하고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내놓으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냐고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제일 끝부분에 가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 자녀를 진짜 화목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보내 주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께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수십 년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수십 년 기도해도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런 처방을 주셨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달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작은 손짓이, 한마디 따뜻한 말이, 또 사랑을 담은 카톡 하나가 이제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다락방에, 여러분 이웃에게 한 번 더 인사해주고 손 내밀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미워하는 거기 하나님 들어가시기 힘들어하셔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가정으로, 시댁으로, 이웃에게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로, 그리고 온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